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들 한 주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안전하게 또 일주일의 생활을 보내다가 거룩한 안식일 맞이하여 우리 주님 앞으로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안식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참 행복하고 복된 안식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안식일은 지난 안식일에 이어 건강연수회로 우리가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귀한 보내신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연합하여 헌신하는 그런 특별한 기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연합하여 합심하여 주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영혼들에게 주의 귀한 복음의 진리의 씨앗들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우리 모든 강사들과 봉사자들과 성도들 위해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간절한 바람과 기도를 주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 주님, 그들의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귀한 경험을 우리 모든 성도들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안식일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예배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 2절 그 다음에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 2절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2절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그 다음에 6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8절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남방 유다에게 보내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남방 유다가 멸망할 때 그 현장에 직접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들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그 과정과 결말을 예레미야는 다 목격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모든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선지자 예레미야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하면은 떠오르는 단어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참 불행한 삶을 사는 선지자처럼 보입니다. 자기 형제들에게 보냄을 받았지만은 백성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배척합니다. 핍박하며 왕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불행한 운명에 같이 처하게 됩니다. 그렇게 외롭고 고립된 힘든 길을 이 예레미야가 감당해야 할 그의 일이 그런 사명이라는 것을 본인이 알았다면은 정말 그 길을 그가 갈 수 있었을까? 우리 같으면은 그런 모든 앞으로 될 일들을 예측하고 그런 길을 갈 수 있을까? 예레미야 11장 19절을 보게 되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가 감당하고 자기가 겪어야 될 일들을 몰랐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끌려서 잡히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가시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산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 이름으로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예레미야와 같이 이 마지막 시대에 부르심을 받은 재림 성도들에게 주어진 이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특별히 말씀과 증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의 출신에 대해서 잘 아시기 때문에 예레미야 1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예레미야는 현대로 말하면 정통 재림교회 가문에서 태어나 삼육교육을 받은 정통 재림교인입니다. 모태교인과 삼육교육을 잘 받았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비록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지만은 성경에 나타난 예레미야는 특별히 배도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복중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이미 세웠다고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십니다. 이런 부르심을 받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부르심을 받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우리가 복중에 있을 때 우리를 택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성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 정말 준비되지 못한 자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1장 6절입니다.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하나님 정말 슬픕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슬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변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천성적으로 수줍어하고 사교성이 없고 전형적으로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내적으로 아주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특별히 사람들의 비난과 배척을 받게 되면 오히려 기가 죽어서 사람들 앞에 더 나서지 못하는 그런 성격의 사람입니다. 그런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도 아닌 배도하고 완고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내시겠다고 하십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상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실 이방인들보다 더 악하고 완고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23절에서 34절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남방 유다 백성들을 그 몸을 파는 여인에게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늘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네가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너의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다고, 다른 이방인 그들보다 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을 파는 사람들은, 이 여인들은 오히려 돈을 받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돈을 주면서 간음하고 영적인 이 간음 상태에 빠져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그런 완고하고 악한 백성들에게 내성적이고 수줍어하며 사교성이 없는 이 예레미야를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장 8절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보내는데 얼마나 두려웠으면 선지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면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그 속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1장 9절에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렇게 하십니다. 이사야를 부르시면서 이사야의 부정한 입술에 숯불을 대시면서 구별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그 모습과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그의 사명은 참 어떻게 보면은 참 감당하기 힘든 사역입니다. 예레미야의 사명을 선지자왕 408쪽에는 한 6가지로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선지자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0년간 예레미야는 진리와 의의 증인으로서 국민들 앞에 서야 하였다. 미중유의 배도의 시대에 그는 생활과 품성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모본을 보여야만 하였다. 그리고 무서운 예루살렘의 포위 기간에 그는 여호와의 대변자가 되어야 하였다. 그는 다윗의 집의 몰락과 솔로몬이 건축한 아름다운 성전의 그 파멸을 예언하여야 했다. 그의 두려워할 줄 모르는 발언 때문에 그는 투옥되었을 때에도 그는 여전히 산당에 제하게 대하여 분명히 말해야 했다. 사람들에게 멸시와 증오와 거절을 당한 그는 결국 절박한 운명에 대한 자신의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목격하고 거기서 피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목격하고 운명 지어진 성읍의 멸망에 뒤따를 그 슬픔과 괴로움에 동참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사명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배도하며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간음하는 그 백성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백성들 앞에서 예레미야의 사명은 그의 생활과 품성으로 유일하신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모본을 그들 앞에 보여주는 것이 첫 번째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의 삶과 품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어떤 삶의 모습인지 보여주는 것이 그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종교예식이 아닌 오늘 평범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존중하며 찬양하는 삶을 통해서 어떤 것인지 그의 삶의 모본으로 생활로 보여주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참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참 저에게도 부담이 되고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힘든 사명입니다. 평생에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예레미야의 사명이었습니다. 마지막 재림 성도들의 사명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이 어떤 삶의 모습인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사명은 예루살렘 포위 기간 동안의 큰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대변자의 사명이었습니다. 예루살렘 포위 기간은 어느 때보다도 정말 신경이 날카롭고 민감한 시기입니다. 아주 위기의 때입니다.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게 되면 신경이 날카롭고 평정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는 완고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대변해서 말해야 될 대변자의 사명이 예레미야의 사명이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상태로 계속 고집하다가는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가지 않을 때 결국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과 예루살렘과 함께 결국 여러분들이 멸망당하게 될 그것을 예언하는 예언자의 사명이었습니다. 좋은 예언도 아닌 아주 불행을 예언하는 사명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넷째는 그의 사명은 백성들의 제약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것을 지적하고 말하는 사명이었습니다. 참 아는 사람들끼리, 아는 형제들끼리 아주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그 어려운 사명입니다.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분명히 말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순종과 불순종을 할 때 그들에게 오게 될 것을 예언하는 것, 분명히 말해주는 것. 그러다가 그가 감옥에 갇혀 죽게 되는 상황이 되더라도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참 인간적으로 볼 때 감당하기 싫은 사명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반기지 않는 그런 일을 예레미야가 해야 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다섯째 사명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별들을 기와 마음에 할례받지 않는 자들이 결국 그 기별들을 배척하며 선지자를 멸시하고 그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며 그를 억압하는 그 억울한 일들을 그가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멸망당할 때 이 예레미야 혼자만 거기서 구원받고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에게 주신 사명은 그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이 할례받지 않는 이들과 함께 그 슬픔과 괴로움에 그 동참해서 그들과 운명을 같이 해야 되는 것이 예레미야의 사명이었습니다. 참 우리가 이러한 사명을 받는다면 참 갈등이 클 것 같습니다. 억울할 것 같습니다. 선지자왕 408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에게 멸시와 증오와 거절을 당한 그는 그의 동족들에게 멸시와 증오와 거절을 당한 그는 결국 절박한 운명에 대한 자신의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목격하고 운명 지어진 성읍의 멸망에 뒤따를 슬픔과 괴로움에 동참하여야 했다. 참 받아들이기 힘든 그의 사명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울며 외치다가 할례받지 않는 자들과 운명을 같이 해야 되는 그 사명. 이 사명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참 불가능한 사명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모습이, 이러한 사명이 마지막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품성으로 보여줘야 할 이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수줍고 내성적이고 착한 예레미야가 이 사명을 강단 있게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배척하며 거절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심지어 자신이 옥에 갇히는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용감하고 지혜롭게 감당하며 그의 생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택하신 종으로서 그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참 마지막 여섯째 하나님께 주신 사명은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들 속에는 특별히 불순종을 고집하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신 공의와 심판의 기별 속에는 항상 두렵고 우울하고 비관적인 그런 기별들만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기별들 속에는 두려운 그 심판의 기별과 함께 항상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회복의 기별, 회복의 그 소망의 기별까지 하나님께서 갖추셨습니다. 아마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이 소망의 기별 때문에, 회복의 기별 때문에 그가 이 모든 힘든 사명들을 그가 백성들과 운명을 같이 하면서 감당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회복에 대한 약속의 기별은 예레미야가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에게도 다니엘에게도 에스겔에도 멸망과 회복의 약속의 기별을 같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같이 이 모든 기별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기별과 사명들을 우리가 증거할 때 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줘야 할 때 우리가 참 균형진
이런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마지막 재림 성도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과 기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멸망과 두려운 이 심판의 기별과 함께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들을 위한 회복의 기별을 같이 주셨습니다. 그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기별도 함께 주셨습니다. 슬픔과 고통과 사망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의 회복에 대한 약속의 기별을 같이 주셨습니다. 온전한 회복, 영원한 안식의 행복을 위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재림과 회복의 기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선지자왕 408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신속히 휘말려 들고 있던 전반적인 파멸 중에서도 예레미야는 때때로 현재의 비참한 광경 저 너머로 하나님의 백성이 원수의 땅에서 석방되어 다시 시온의 신기움을 받을 미래의 영광스러운 전망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을 허락받았다. 그는 여호와께서 그들과의 언약 관계를 새롭게 하실 때를 그가 의지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재림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들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레미야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이러한 아주 사명들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그에게 이런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 것일까? 짧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답은 예레미야가 첫째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11장 19절 20절을 보게 되면은 예레미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비참한 억울한 운명이 될지를 그가 몰랐다고 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끌려서 잡히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가시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산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 이름으로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알지 못했습니다. 억울한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정을 주께 아뢰어 싸우니 그들에 대한 주의 보수를 내가 보리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갚아주실 것을 그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러한 사명을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악한 자들을 보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선지자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왜 중요한지를 다시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예레미야는 아주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하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9절 20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로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서 그들을 위하여 선한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주신 마지막 기별을 감당해야 될 남은 교회 백성들을 선택하신 그리고 그들을 사용하실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위탁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운명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주 비참한 운명으로 멸망당하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32장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2장을 보게 되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땅이 황폐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 다 뺏기게 될 때에도 그가 옥에 갇혀 있을 때, 심지어 그가 옥에 갇혀 있을 때 그의 친척의 땅을 그가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그 약속의 예언을 그가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다 뺏기고 다 없어질 그 땅마저도 그 친척의 땅, 하나멜의 땅을 그가 멸망하는 그때 그 돈을 주고 그가 사는 믿음의 행동을 그가 보여줍니다. 정말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시고 또 부르시는 자들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인간적인 안목으로 볼 때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사용하십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을 예레미야처럼 담대하고 용기 있게 지혜롭게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들을 우리가 다 신실하게 다 하고 난 후에 주님께서 오실 때 그 기쁨의 자리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같이 참여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예레미야처럼 부족하고 또 수줍고 때로는 내세울 곳 없는 준비되지 못한 인간적인 안목으로 볼 때 그런 저희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것, 참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자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를 사용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실 수 있는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들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사명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주님께서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우리가 충성하였다는 그 하나님의 그 축복과 칭찬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